예,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큰 일을 하려면 이와 같은 주제로 우리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큰 일을 하려면 누구나 이런 소망이 있죠. 아,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큰 일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큰일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큰일 한 게 뭡니까? 큰일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도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큰일 한다고 얘기하겠죠. 또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자기 밑에 여러 사람들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 큰일 한다고 얘기하겠죠. 또 자기가 어떤 지도자가 돼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런 사람들, 저 사람 큰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죠. 여러분, 이 큰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쉽게 큰일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대할 때도요, 그냥 평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성공하려고 사력을 다하는 것을 봐요. 큰일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가 처음에 그 일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 평사원으로 들어갔어도 평사원이요, 나 평사원인데 월급 이거밖에 못 받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벌써 그 회사의 오너 같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 우리 계속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 잘 알죠? 다윗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일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작은 교회 목사도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물론 작은 교회 목사를 누가 이렇게 관찰을 잘 합니까? 사람들을 보고 한다면 쉬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한다면요, 이 일도 쉽지가 않아요.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 보고 우리 어머니가 주의 종이 되라 그랬는데요. 저 못해요. 맨날 새벽마다 나가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 꾸준히 계속 그것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교인들이 1년에 성경 이독을 하잖아요. 그것을 주지만 저는 그거 외에도 계속 또 말씀을 봐야 됩니다. 또 뭐합니까?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해야 돼요. 노방전도도 갑니다. 관계전도도 합니다. 이 목사도요, 쉽지가 않은데 이 왕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왕이 됐냐? 예, 원래는 이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그 목동이를 목숨을 걸고 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잖아요. 너무너무 크니까, 키가 거의 3m도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서 낙담하지 마시옵소서. 종이 가서 싸우겠나이다. 아니,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운다는 얘기냐?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너는 싸우지 못한다. 아닙니다. 종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면은요, 내가 쫓아가서 그를 쳐서 그 입에서 양을 꺼내버립니다. 근데 그가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곰이나 사자에게서도 나를 건지셨는데 하물며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도 자기 목숨을 다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그걸 왜 목숨을 바치려고 그래? 그냥 줘버리지. 아니요, 아버지의 재산이다 이 말이죠. 마치 자기 것인 양 다윗은 충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을 지키는 것을 생명을 걸고 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어요. 저가 충성되다. 저가 작은 일에 저렇게 충성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라고 하셨어요. 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죠. 아니, 내가 목동에 나를 하여금 그냥 찬설이나 맞고 이런 일이라 하게끔 하시다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목숨을 걸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와 같이 높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이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기에는, 또 야곱이 보기에는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야곱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 형들이요, 요셉 때문에 너무나 배가 아팠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를요, 죽이려고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요셉을 팔았어요.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를 팔았더니 이 상인들이 애굽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요셉을. 거기 노예시장에서 요셉을 파는데요, 그때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았어요. 보디발이 누구냐면은 애굽의 시위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사람입니다. 대장이에요. 근데 그가 요셉을 보니까 얼굴도 깨끗하고 몸도 성하지 않은데 하나도 없고 아주 청명하게 보인다 말이죠. 그를 사서 자기 집에 갔습니다. 자기 집에 일을 맡겼어요. 근데 잘 보니까요, 요셉이요, 굉장히 성실해요. 정직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왜?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종놈이 종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마치 이 집이 자기 집같이 그렇게 아끼고 잘하네. 그래가지고요, 요셉을 그 집의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총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기가 이 가정총무에게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간섭도 안 합니다.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일을 참 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 요셉이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니까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았나 봐요.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유혹을 하네. 자꾸만 유혹해서 나랑 사귀자 그러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보디발이 집에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연애하자 그런 거예요. 연애하자.
어이, 큰일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셉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주인이 나를 믿어서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금한 거 한 가지가 있으니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게 금했습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옷을 딱 잡았는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너무나 찼습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온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 종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요, 그를 갖다가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이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잘한 짓이잖아요. 그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왜 감옥에 가요? 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요셉에게 큰 일을 맡기고 싶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보신 것입니다. 자, 큰 일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더니요, 거기에 감옥에 있는 간수가요, 아유, 요셉이 참 성실해.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참 정직해. 그래서요, 요셉한테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관할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감옥에서, 아니, 이 궁궐에서 왕에게 떡을 드리는 떡 굽는 그 관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술 시중을 들리는 관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감옥에 왔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이게 꿈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막 범죄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이 그렇게 얼굴이 기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꿈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이제 그 관직이 회복이 돼서 왕 앞에 가서 시중을 든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목이 잘려서 교수형을 당한다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자, 떡을 맡은 관리는 죽게 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술을 맡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관리는 관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꿈 해몽해 준 것을 확 잊고 있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왕이 꿨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이네. 예사롭지 않은 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7년 동안 애굽이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꿈인데, 아무도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된 해몽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학사들, 점순가들, 똑똑하던 현자들이 아무도 해몽을 못 해준 거예요. 그때에 이 관직을 회복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관직을 회복한다라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관직을 회복한다는 꿈을 해몽해 준 자가 있습니다. 젊은 요셉인데 그가 왕의 그 꿈의 내용을 들으면 그가 잘 해몽을 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왕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은 7년 동안 대풍년을 이루고 그 후에는 대흉년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이렇게 하소서. 그 일을 네가 해라.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은요, 그의 권리를, 왕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왕의 반지를 그에게 끼워줍니다. 인장이에요. 이 반지로 도장도 찍고 옥새같이 그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죠? 그가 노예로 왔지만 노예같이 살지 않았어요. 그에게 준 일을 주인이 그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하듯이 그 일을 했습니다. 종이었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뭐가 좋아?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일,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주인이 먼 타국에 가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의 가진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맡깁니다. 또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내가 먼 타국에 가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이 5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렇게 하고 말하고 멀리 갑니다. 이들은 아무도 그들을 간섭하는 자가 없어요. 게을리할지 태평하게 할지 아무도 볼 자가 없지만, 그런데 이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없는데도 받고 즉시 가서 열심히 일하더니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5달란트 갖고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이 2달란트 갖고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근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아니, 나를 이렇게 주인이 무시할 수가 있어? 저 사람한테 5달란트 주고, 저 사람한테 2달란트 주고, 저들에게 큰 일을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볼품없는 일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을 감독하지 않았던 그 주인이 어느 날 왔습니다. 와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달란트 줬지?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 5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보소서.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하고 어진 종아, 네가 이 적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이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시여 보소서, 주인이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종한테 말합니다. 착하고 어진 종아. 착하고 어진 종이라는 것은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종아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가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이 있으리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에 이 게으르가 악한 정을 바깥 어두운 것에 거하여 슬피하며 이를 갈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래요. 슬피하며 이를 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1달란트를 받아서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게 하고 일하지 않는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 같이 뺏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니야, 하나님 그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까지 뺏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이요, 기업의 총수예요. 회장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들이 여럿이 있어요.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아, 내가 이 일을 계속 못하겠구나. 이제 후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후임자를 누굴 세웁니까?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그러지. 보통 그걸 재벌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근데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재벌 기업의 총수는요, 생각하는 거예요. 얘한테 맡기면은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아먹는 거 아닐까? 얘한테 맡기면 기업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말아먹는 거 아닐까? 자기 아들이라도 아들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그래도 기업을 맡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한테 작은 일을 줍니다. 작은 일을 줘요. 가가지고 야 너희들 공부하고 와. 그래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게 만듭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아빠도 정말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빠도 옛날에 10,000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기업이야. 너도 평사원부터 들어가 봐. 평사원부터 시키는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뭐 본부장, 야 너는 이 분야에서 본부장이 되라. 그래가지고 본부장을 해가지고 사업의 어떤 부분을 딱 끊어서 네가 이거 책임지고 해. 책임지고 하게 합니다. 근데 네가 이것을 잘하면은 네가 내 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요.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너 잘했다. 딱 그래. 이 회장만 알아줍니까? 여기 있는 사원들이 알아보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후임을 시킬 수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을 평가를 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회장의 자녀라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큰 일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가 가진 것을 주시되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시지 아니하신 분께서 어떤 은사인들 우리에게 아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과연 내가 이것을 저에게 맡기면, 내가 이것을 저에게 주면 저가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을 줘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원을 한번 줘봐요. 이 1,000원 갖고 잘 쓰는지, 잘 쓰죠? 그럼 어떻게 해요? 10,000원을 주십니다. 10,000원 갖고 잘 쓰는지, 잘 쓰죠? 그럼 10만 원을 주십니다. 잘하면 또 100만 원을 주십니다. 또 잘하면 1,000만 원을 주십니다. 또 잘하면 억만 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작은 것을 잘 맡아서 잘 관리하면, 잘 쓰면은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 하나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해서 얻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그래요. 한 1,000만 원이 생겼다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버는데 1,000만 원이 벌어서 내 능력으로 생긴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맡기신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벌게 하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머리가 없으신 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기 써있네. 베트남 스즈키컵 우승 써있네. 누군지 아세요? 박항서 감독입니다. 이분은요 베트남의 한국 사람으로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뭐냐면은 베트남이라는 나라는요 축구대회에 나가잖아요. 아시아에서도 꼴등, 형편없어요. 근데 이분이 감독을 한 다음부터 막 이기는 거야. 옆에 태국도 이기는 거야. 호주도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막 국민 영웅이 막 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봤는데 중국의 대표팀하고 베트남의 대표팀하고 싸우더라고요. 자, 중국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 누구냐면 히딩크예요. 히딩크 아십니까? 히딩크 알아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요, 세계 월드컵에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대한민국 진짜 끝내줬습니다. 대한민국! 이 응원가가 나온 게요, 2002년도에 나왔어요. 붉은 악마. 저는 붉은 악마 참, 왜 이렇게 악마라고 붙일까 하려 안 좋아하는데, 붉은 악마 티셔츠가 나온 게 2002년도에 나왔습니다. 히딩크가요, 그때 대한민국 영웅이 됐어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전 세계에서 4등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히딩크가 이끄는 중국 팀하고 이 베트남 팀하고 싸웠는데, 박항서 감독이 이기는, 이 박항서 감독은요, 히딩크가 대한민국 그 감독이었을 때 밑에 코치였어요. 코치. 히딩크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근데 거기 가지고 히딩크 선생님 그러니까 허가도 막 했었지, 싸우기 전에. 근데 둘이서 중국팀하고 베트남 팀이 싸웠어요. 어디가 이겼는지 아세요? 베트남 팀이 이겼어요. 베트남 팀이. 자, 이 박항서 감독님은요, 이 모든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짐과 이김 사이에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운동장에서 딱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베트남에서 이거 국민 영웅이에요. 박항서 모르면 간첩입니다. 자, 이 얼굴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자, 이 얼굴이 누군지 아세요? 이 얼굴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배우. 네? 배우죠. 그건 너무 넓은 영역이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 연기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을 때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 이 대상 김명민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분을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2018년도에 KBS 연기 대상을 하는데요, 김명민 하니까 단상으로 막 올라가는 거야, 무대로. 그러면서 거기서 당신에게 네티즌이 주는 상을 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데 이런 네티즌들에게 어필할 것이 내가 뭔데,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막 울어요. 내가 뭔데 이런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쉽게 이런 상이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연기를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 못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을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 2018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1부가 있었고 2부가 있었대요. 2부에도 이 사람을 불렀대요. 그 뭐냐면 우리들이 만든 기적이라는 그 작품으로 이 사람이 연기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나는 잘나지도 못했고 나는 연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노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거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요즘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히려 안티인 사람들이 많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된 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노력하게 해줬대요. 인정하지 못할 때 또 노력하게 해주고 노력하고. 그래서 무릎 꿇으니까 작품이 하나 오더라. 무릎 꿇을 때 작은 역이 왔을 때 그걸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작은 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주인공을 맡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명예롭게 했어요. 자기가 명예를 준 하나님께 자기가 명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라면서, 너를 낮추시며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마침내 복을 주라 하셔. 만나를 먹은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이적과 권능을 체험하고 산 것은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기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광야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수고하는 대로 결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결실이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 것이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받게 해주셔야지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길 원하죠? 직업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잘 나가고 당신이 애쓰는 대로 결실을 얻고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요. 명예를 얻어요. 하나님께 명예를 올려주세요. 영광을 올려주세요. 하나님께 물질을 얻었어요. 주여,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세상 사람한테 이 세상에서 좋은 잡을 얻었어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세요. 돈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어떤 목사님인데요. 목회가 그때는 그렇게 뭐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분 비즈니스를 하셨습니다. 무슨 비즈니스냐? 개장수를 하셨어요. 개장수. 근데 이 개장수가 얼마나 잘 됐는지 3년 동안 3억을 벌었대요. 한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래서 집을 3채 샀대요. 30년이나 됐나? 집을 3채가 샀대요. 아, 그래요. 얼마나 기뻐요. 즐겁고. 아, 그러니까 뭐 목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목사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 사업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갖고 가셔버리시는데, 어느 날 딱 되니까요, 개장수 해가지고 10원도 안 들어오더래요. 10원도. 아니, 어느 날 딱, 그래가지고 그때 그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전 때만 해도 기고만장했죠. 기고만장했죠. 아, 이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 10원도 안 들어올 수가 있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그 무릎 꿇으면서 하던 기도의 실력이 결국은 목회로 들어가서 목회를 잘하게 된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한테 물어보면요, 물질이래요. 물질, 돈이래요. 돈. 그래서 물질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만몬이라고 되어 있죠. 만몬이 뜻이 뭡니까?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왜 다른 주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이 돼서 거기에 매고 사는 거야. 주인, 하나님께 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질을 못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물질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많은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 물질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적은 물질을 가졌을 때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군대 들어가서 이제 병사로 복무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군인들 받는 월급이 3,000원이었대요, 한 달에. 지금은 굉장히 많지만 그때 3,000원이었죠. 3,000원에서 300원 뚝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도 안 어렵더래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요, 나중에 삶에서 점점 물질이 많았는데 거기서 10분의 1씩 드리는데 그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11조를 안 드렸던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총수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나중에 총수로 세우려고 아들들을 시험하는데 이 아들은 여기서 공금횡령하고 있네. 이 아들도 공금횡령하고 있네. 근데 이 아들은 회사 돈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거기서 나온 이익을 회사에다가 다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급 받는다, 이 말이죠. 너는 월급만 받으면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공금횡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뭐냐? 10분의 9는 네가 가져도 돼. 그러나 나머지에서는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안 해? 공금횡령이다, 이 말이죠. 도둑질한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도 보면은 아이들한테 옛날에 이제 교회 갈 때 이제 헌금을 나눠줘요. 자, 이게 돈을 줘요. 자, 이거 가가지고 헌금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떨 때 명절 때 뭐 이럴 때는 이제 조금 큰 용돈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중에서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11조 해야 된다. 막내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얘가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이게 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일이 하나, 둘, 세 가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돈을 벌면 어떻게 하느냐? 11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얘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물질 때문에 그렇게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없어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자 얘가 오클라호마에서 교사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오라 그러는데 얘가 오클라호마에 있으면은 오빠들 있는 텍사스에서 너무나 멀다,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얘가 교사 잡이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어느 피아노 학원에서 와서 가르쳐라 그러는데 학생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수입이 많아졌어요. 근데 얘가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은 내가 못 받아요. 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거 한 6개월 하고요. 또 텍사스에서 또 학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학교 와라.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작은 물질을 벌 때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큰 물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다 우리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맡기신 거래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주인이 종들에게 타국으로 멀리 가면 때 그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맡긴 겁니다. 맡겼다는 건 뭡니까? 다시 그거를 청구하러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는 어떻게 돼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이 맡대 꼭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거야 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맡은 자를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맡은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그 종에게 종의 거신 양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 준 거를 잘 사용하고 관할하도록 그걸 그렇게 해주셨어요. 권리 주셨어요. 그 맡은 자를 청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 것을 맡은 청직이입니다. 작은 것을 맡았어요. 잘 쓰고 잘 관리하고 또 잘 보고하고 잘 드리고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성 부른 나무가 떡잎이 다르대요. 떡잎이 다르대요. 떡잎부터 다르답니다. 떡잎이 뭡니까? 작은 것을 가진 게 떡잎이에요. 정말 별 볼일 없이 보이는 것이 떡잎입니다. 떡잎일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면은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으니까 다 하지, 청소도 하지, 다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 직분을 줬고, 뮤직 디렉 직분을 줬고,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유성교회 지체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재능을 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건강을 쓰고 물질을 써가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정말 큰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